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쫓겨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시기와 반박과 비방을 해도 이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전하니까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사단도 총 골기대회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도 지체가 있네요. 지체가 누구죠? 경건한 귀부인, 유력자인데요. 이 유력자들은 다실론을 인정한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요즘 정치인들과 참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당에 나오는 경건한 귀부인들은 이제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에 개종한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의도 있고 교양도 있는 자들인데 선동에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동이 될까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빠른 계산으로 가장 적은 수고로 큰 효과를 볼 것 같은 작전을 실행했겠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부자들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올 듯하죠.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사람들이기에 이 돈으로 선동된 안디옥의 고위층은 결국 공권력을 이용해 소위 끼리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볼품없어 보이는 외모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것이죠. 이 허튼 소리에 귀가 솔깃하는 사람을 사단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여기에서 자유로울까 생각하지만 저야말로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함도 착함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귀부인들이 두 사도를 쫓아냈어요. 그럼 경건한 귀부인의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배우가 그 실제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미화하고 또 실제 인물보다 훨씬 멋있잖아요. 영화 배우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진짜 어려울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들은 회당에 나오면서도 이 바울 사도의 구속사가 들리지 않지만은 또 복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는 회당에 오면 늘 상석에 앉게 해주니까 유대인 회당자들은 또 그들에게 넘치도록 이제 복을 또 빌어줘야 되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비해 너희들이 예수로 인해 죄사함과 의로움 받는다, 이거 믿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아니 자기가 왕노릇하는데 뭐 누굴 믿어야지 이제 뭐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지할 세력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게 복음의 원수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의 불만을 동정하고 이 지지하는 이 사람의 선동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세리나 창기나 귀신 들린 자들이 초대교회의 직분자였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 당시 살인자였던 살인자라고 한 바울이나 노예, 헤롯의 젖동생 등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유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쫓아내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행위는 누가복음 이제 9장이나 10장에 보면 상대가 복음을 영접지 않을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먼지, 티끌을 지금 먼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충실히 적용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은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물론 이미 믿는 자들이 생긴 그 도시에 지금 이제 심판을 내리는 표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유력자라도 그들이 티끌에 불과하다는 이런 상징도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쫓겨남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도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한 145km 떨어진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이고니온은 그 클라디우스 황제로부터 클라우디고니온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기도 했던 고대 소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제 능가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하면은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욕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어떻게 듣는가? 성에서 나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너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가족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또 그 지역을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들을까요? 안 믿는 식구들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계속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제공해주는 안락함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주는 돈의 안락함, 안 믿는 아내가 베푸는 친절함을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주고 사랑해줘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거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어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돈을 떨어버리고 집착을 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적용해 보세요. 이 그 제자 성령의 제자인 삶 복음을 위해서 떨어버려야 할 세상 가치관의 이 돈과 안락함과 친절함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52절에 이렇게 이제 다 떠나버렸잖아요, 사도들이.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란 단어로 지금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통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시기에 가득 찬 유대인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방인들은 이 두 사도가 쫓겨났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상태는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의 이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요, 그들에게 핍박이 박해가 없었을까요? 시기가 충만한 유대인들이 아니 그들을 가만 놔뒀겠어요? 하지만 이미 바울로부터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고 거듭거듭 이렇게 권고를 받았잖아요. 버티고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14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들은 말씀으로 이 구속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일어나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듣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기와 반박과 비방을 당하고 경건한 귀부인 성례 유력한 자를 선동해도 주에 이르면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나에 이르면 낙심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제자라는 거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알 수 없는, 정말 그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기록한 것은 복음 사역의 지금 실패담이 아니라 확실한 성공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성공한 거예요. 복음 전도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이가 수능을 잘 봤어요? 주식이 올랐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성령의 제자는 두 번째, 여전한 방식으로 전도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여전한 방식이 항상 중요해요.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에는 이 박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파 사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여기 함께는요 평소대로 또 여전한 방식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완악한 동족에 대한 감정을 앞세웠다면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근데 항상 구원을 위한 사명에 충성하면은 길이 보여요. 여전한 방식으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이제 어차피 이방인들이 믿을 거니까 회당이 아닌 극장이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BCD 안디옥에서는 온 시민이 다 왔는데 내가 뭐 말씀을 전하면 온 시민이 구름같이 몰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그 미움과 자기 의의를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을 거예요. 영혼구원의 열매는 고난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길러놓는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살아갈 때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가는 거를 주님 명령하셨고 이방의 빛으로 삼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어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여전함이고, 때마다 여전한 방식은 진리 중에 진리고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없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헬라인은 민족적 구분이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구분으로, 따라서 전체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히브리파 또 헬라파 그렇게 이제 구별된 것처럼 지금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제 허다한 무리가 믿으니까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들의 시기와 반박과 비방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선동하는데, 누구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 구속사의 결론은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안 믿으면은 너희는 망한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 무섭게 들리는 복음을 듣고 시원케 돼가지고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이게 기득권, 철밥통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천재 교묘한 말로 그들을 또 선동합니다. 그 예수는 그 처녀가 낳은 사생아야. 그리고 그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십자가 사형을 받은 죄인이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게 중요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유대교를 배반한 배신자라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계속 세뇌시키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는 거죠. 자꾸 들으면 저게 진짜인가? 돈 많은 귀부인들은 여기 선동되기가 아주 쉬워요. 아주 쉽죠. 예, 조금 이래도 자기가 불편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이제 품게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이방인의 유력자들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죄인도 의인 되게 하고 의인도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선 살인자가 저쪽에서는 공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이 없고 오직 내 편만 있잖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자기 고륙이 귀하다 하더라도 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말로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향 유대인을 못 버리고 먼저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그저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은 또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복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할 때 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전도, 생활전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못할 적용을 이 세상 사람은 그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원수를 용서하라까지는 알아도 사랑하라는 것은 듣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네 힘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용서는. 70번씩 7번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반복해서 용서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70번씩 7번씩. 그러니까 수십 년을 똑같은 여전한 방식의 전도와 배척을 받기 위해 여전한 방식의 예배를 드리니까 저절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일상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그냥 참 지루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전한 방식으로 충성되이 살아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최고의 삶이에요. 인상적인 일은 그냥 하루면 좋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하면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욕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잠시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끝은 허무하고 이제 황폐함이 반복되는 일상인 거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평생토록 예배 보고 피아노 한 그 세월보다 피아노도 제가 50까지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큐티한 거하고 피아노 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 날마다 설레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물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걸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우리는 배척을 받아도 계속 창조물이니까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반복해서 참아야 할 일은 무엇이고 몇 번이나 참았고 몇 년이나 참았습니까? 끝이 없는 그걸 반복해서
눈만 뜨면은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로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도 못하니까 맨날 먹을 거 생각하고 볼 것밖에 생각 안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또 눈만 뜨면은 똑같은 일상이 오는데, 요새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이 기도에도 더 이렇게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자남 방식의 전도와 배척,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의 제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성령의 제자는 이게 다 전도예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참기가 어려워요. 양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3절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3절을 보면 안디옥에서와는 달리 오래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오래 있어의 기간은 얼마를 의미할까요? 오래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카노스는 넉넉한, 충분한 그런 뜻이에요. 하루를 머물러 있어도 충분할 수 있지만은 10년, 20년을 있어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70년을 있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적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러려면은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있어 양육을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이미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이곳에 왜 머물러 있었냐고요.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큰 특징은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도 2년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을 가르쳤어요. 교인들이 많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거기 수리아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교인 수가 많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를 직접 체험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배움이 있게 되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했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양육이 없는 전도는 미완성의 전도예요. 오직 양육을 통해서만 전도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너무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정착은 거의 안 됐다고 해요. 전도만 하니까. 근데 찰스 피니는 그냥 그 사람은 회심을 통한 이게 양육에 이렇게 앞장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남아 있었다고 하죠. 물론 그 주체는요,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전도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히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다시 보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오래 있어는 머물러 있었다는 뜻의 디아트리보라는 단어인데, 트리보는 문지르다, 비비다, 치다, 닳게 하다는 뜻의 동사고, 디아는 이게 방향과 크기를 강조하는 접두어잖아요, 그죠? 내 몸으로 사명의 자리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비비고 닳도록 문지르듯이 수고하며 살아낼 때 예수님이 친히 표적과 기사로 자기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즉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 전도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한 것 같아도 그래서 무슨 미장원 시장 가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우리 남편한테는 제가 꼼짝도 못하지만은 나가면 거기서 이렇게 비비고 닳고 문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게 바로 표적과 기사죠. 그래서 오직 주만 힘입게 하는 오늘 내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비비고 닳도록 적용하며 사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 최고의 증언을 하고 또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육이 잘 돼서 담대히 전하니까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주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오히려 편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선 주님의 편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함께선 사단의 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자기 백성들을 뺏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그 자기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박해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믿었는데 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어둠의 세계로 다시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우리의 부부 또 자녀 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통하는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거짓 화평이 깨어지는 이 고난을 감당해서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주님이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전쟁 혼자 못해요. 함께할 지체들과 함께 해야 돼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 저한테 편지 보내면 참아라. 그게 참아져요? 예. 이 돌아오는 동안에 그 같이 전쟁할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절대로 못해요. 그게 가장 사단의 속성이에요. 내가 절대로 이거 숨기고 있다가 돌아오면은 내가 얘기하리라.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고난을 줬는데 이 환경만 바라는 게 환경만 변하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기복이고 그것이 이제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듣고 양육이 되어야 뭐 남편이 어쩌고 아들이 어쩌고 이럴 때 놀라지 않고 정말 어떤 사건이 와도 잘 처리해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요새 저보다 훨씬 앞서가서 적용 박사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으로는 여러분 양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양육을 안 받으면은 성령의 제자가 되기 참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난 제자 안 될래요. 그건 나는 구원 안 받았어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양육을 받으시기 바래요.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성령의 제자도 돌로 치면 도망가야 할 때도 있어요. 첫 번째 돼지는 쫓겨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네 번째는 돌로 치면 도망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5절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지금 이제 지난주에서부터 반복해서 시기와 반박과 비방과 오늘 악감과 이제 이거 여기 이제 그런 것에 이어서 지금 이제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이제 한 것이죠. 돌로 치는 거는 유대인의 간습이니까 이 일은 유대인이 주동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리고 우애를 가하려 했던 자들을 지금 이제 이방인 유대인 관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의 시도가 아주 공권력을 동원한 조직적으로 한 사람 죽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지금 느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물나게 지금 이거 괴롭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괴로워도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고니온에서는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여기 도망갔다고 6절에 도망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옥문이 열려도 도망을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사명을 위해서는 수치를 무릅쓰고 또 이 도망가듯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우린 이방인들 대상이니까 우리 극장이나 광장에서 복음 전해요 이러는 거, 이거 분별 못해요. 그냥 날마다 말씀을 그날 읽고 적용하는 게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는 큰 지금 이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7절에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미완료 과거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 활동이 어떤 환경에서도 중단 없는 전진을 의미하는 거죠. 아주 그냥 바울은 조건 반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지금 우리도 역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중단 없는 전진, 복음을 전하되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장이, 가정이, 사업장이 다 사명지고 전도제. 아주 우리는 어디로 해외로만 가야 전도라고 하지만은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집안에 있다가 그게 목장으로, 교회로 차곡차곡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 것 같지 않은, 눈만 뜨면 봐요, 우리 그 ADHD 자폐 아들 그 둘을 돌봐야 되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 괴롭히면 이거보다 더 힘들 수가 있겠어요.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어도 그냥 3년 만에 이혼을 이제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잘난 사람들은 3년을 오래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 집사님 말처럼 자기는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집에서는 왜 술 먹고 날마다 저러는가. 근데 그 참았던 기간이 3년밖에 안 됐다고요. 3년. 우리 70년도 참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어디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힘들면 어디 선교 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는 신학해서 목사 된다 뭐 이래요? 그건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인내,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바울은 박해와 반대에 맞서서 그냥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목장에서 그냥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양육들을 다 합니다. 그럼 박해가 이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발길이 당한 그곳에서 또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박해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전도와 배척과 박해, 이게 계속 아주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데,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사람이 사는 일이겠어요? 이런 육체적인 고초가 어디 있겠으며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괴롭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주님의 외로움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 자기 고향 동족이 이렇게도
시기와 반박과 악감과 돌로 치고, 예, 정말 저는 이 주님의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 외로워를 비가 오면 외로워 이런 거 말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정말. 근데 이 길을 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 전도는 외로운 길이에요. 또 슬픈 길이기도 해요. 예, 그러나 설레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 인생이 없어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쾌락을 쫓아 살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으로 끝이고 영벌이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면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아무리 제가 힘들고 박해가 있다고 한들, 제가 이 17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날 정말 기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벌의 쾌락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영생의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